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저후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잠깐만요. 자, 우리 먹이를 주더라. 우리요 여기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수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차원의 그런 차원을 좀 우리가 수학의 한 그 파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보면 0차원, 그럼 점들을 0차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점의 세계. 그 점은 점과 점이 있어도 그건 별개예요. 그러나 그 선의 세계가 있죠. 그 1차원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데 1차원이라고 하고 2차원 그럼 이제 선과 선이 만나서 이루는 면, 이 면의 세계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2차원이라고 하고 면과 면이 만나는 걸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의 세계를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과 공간은 초월한 세계를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그렇게 차원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10차원 아니면 20차원, 100차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러나 크게 볼 때 크게 수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차원을 따져서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땅에서 형이 있고 아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우는 항상 형보다 아래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3차원에서 생각하는 모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을 요셉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셨는지 5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셨는지 하여튼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죠. 3차원적으로 그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발칙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형이 있고 아우가 있고 형은 위에 사람이고 당연히 통치자고 너희들 그 아랫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면 아랫사람은 형을 순종해야 되고 이런 어떠한 법칙, 그것이 3차원의 당연한 법칙인데 그 꼬맹이가 11번째 태어난 요셉이 자기를 향해서 형들의 단들이 다 절을 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다. 이거는 하극상이다. 네가 그 3차원 세계의 길들임을 네가 거절하고 교만하구나.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이제 꿈속에서 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3차원에 묶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그 이상 4차원이든 5차원이든 10차원이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4차원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4차원은 마귀도 4차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귀와 하나님이 똑같은 4차원이냐. 혹시 기억이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마귀가 4차원적으로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윗단계에서 마귀의 역사를 지배하고 또는 꺾어버리고 또는 그 마귀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에 대한 모든 역사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심판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마귀와 하나님을 똑같이 4차원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5차원이 무엇인지 7차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5차원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5차원으로도 역사하실 수가 있고 10차원으로도 역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3차원의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란다면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면 더 위의 차원의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차원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차원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내 안에 그렇게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의 역사로 그 생각하지 못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 4차원의 세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니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한다 이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해와 달과 11별 별도 딱 11개야 자기 형제들의 숫자대로. 그래서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나에게 절을 하고 그렇다면 그 마지막 한 개의 별 그 베냐민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럼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11별뿐 아니라 해와 달까지 말한다면 이것도 차원이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수많은 차원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아버지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럼 나와 너희 모친과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이러고는
아버지가 막 이제 야단을 치시지만 아버지는 그 사건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요셉이 좀 특별한 아이인가, 어떠한 대단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그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그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줘요. 축복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너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3차원적인 현실로 보면 야곱이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렵고 또 외롭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서 그렇게 염려가 있습니다. 3차원의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위의 차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위의 차원을 보여주시려면 뭘 보여주셔야 될까? 4차원쯤 보여주시려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라반의 집에 너무 예쁜 아이가 있다. 이러면서 그 부분을 좀 싹 보여주면은 이 노총각 70세가 된 야곱이 마음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지금 현실보다 바로 윗단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단계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단계를 비춰주시면서 그렇게 야곱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늘 나에게까지 오르내리며 그렇게 너의 사정을 나에게 알려주고 또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너를 보고 있고 언제든지 너와 나 사이는 이렇게 사닥다리와 이렇게 천사들이 그 중간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하는 이런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걸 3.5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4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영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주 괴롭히고 이런 귀신의 세계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차원에 머물지 않으시는 하나님, 더 위 차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의 이 말씀도 그런 내용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막내 동생을 너희가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새로운 차원은 10명의 형제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시므온을 딱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시므온은 감옥 안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주는 밥만 먹었지 말이 통합니까? 무슨 일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므온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할 것밖에는, 아니 그 많은 형제, 우리 10명이나 되는 형제 중에서 왜 나야? 그런 생각. 하여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내가 참 재수가 되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시므온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이제 15절부터 제가 이 34절 오늘 43장의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요셉이라는 단어가 계속 쏟아져나요.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형제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시몬이 어땠더라, 시몬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의 관심사야. 그리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감옥에 들어있던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은 아이고 어떻게 지내서 별일 없었던 거야? 괜찮아? 어때? 뭐 이런 어떤 것이 쓰여질만 한데 시몬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렇게 그건 또 이제 수동적인 거죠. 시몬이 어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시몬이 그냥 감옥에서 그들이 이끌어내었도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예요. 그리고는 요셉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번 매 줄은 아니지만 어떤 줄에는 2번, 3번도 있는 줄이 있고 어떤 줄은 없지만 하여튼 요셉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지금 요셉이 엄청 중요하고 요셉이 진행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아 이게 정말 새로운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오늘의 신앙생활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네 하고 항상 하던 습관처럼 예배를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차원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차원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충만해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의 3차원적인 나의 현실 나는 이렇고 이것밖에 안 되고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나의 3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는 말씀을 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3차원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형제들을 언제 오나. 근데 정말 왔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총지기에게 자기 집 총지기에게 말하기를 그 매니저죠. 이제 자기 집에 매니저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짐승을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사고 돼지고기 사고가 아니라 아예 짐승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로 이제 음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베큐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들이 이제 할 것을 합니다. 자꾸 준비하라. 준비하라도 워낙 손이 많으니까 요셉이 총리인데요. 얼마나 다양하게 맛있게 해서 잘 하라는 거야. 자기 식구들의 입맛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셉의 그 차원하고 달리 형들은 3차원에 있어요. 근데 요셉은 3차원은 아니야. 4차원까지라고 말할 수 없지만 3.1차원, 3.2차원 이렇게 좀 달라. 왜냐하면 그 요셉의 집으로 이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 쌀을 주고 총리를 만나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요셉의 집으로 요셉께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총리께서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형들은 3차원의 사람이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일 생길 때 벌벌 떨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자 몇 차원? 몇 차원이에요? 응? 몇 차원이냐고요? 3차원. 자 우리를 3차원에 그냥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쵸.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형들은요 벌벌벌 떨어 현실만 바라보면서 아니 왜 여기서 왜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왜 우리 자기 집으로 왜 오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그들이 벌벌 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청지기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통역이 있거든요. 통역이 다 통역하는 거예요. 지금 총리님께서 집으로 일단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집으로? 총리 집으로? 우리가 왜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현실로 현실을 해석해요. 현실로 현실을 해석하면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아픔, 슬픔, 두려움, 고통, 괴로움, 살고 싶지 않음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로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요셉이 왜 요셉을 3차원 아니에요? 3.1차원인가 3.2차원인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요셉이 7년 풍년 흉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게 하려고 흉년의 기간 동안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를 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몰라.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알게 돼.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때요? 든든한 거예요. 이래 또 이제 형들에 대한 어떠한 미움, 또 원망, 불평,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는데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요셉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7살의 그런 노예로 왔던 그 3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난 어렸을 때 이렇게 아주 상처가 있어. 내가 아주 그냥 아무개가 어떻게 하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 내가 뭐가 있어. 이게 3차원일까요? 3.1차원, 2차원 좀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지내왔고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어떠했고 하는 그 트라우마 그 절망 그 상처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3차원에 머무는 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이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그 연약한 자, 나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냐. 그래서 이끌라고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비웃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렇게 정말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남편이 정말 그렇게 참 남의 편으로 평생을 지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년을 넘게 그냥 중풍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남편이 얼마나 큰지 몰라. 등치가 키도 크고 부인은 호리호리한데 이제 그래도 정신이 있고 조금 할 때는 일으켜줘. 그래가지고 부인에게 완전히 걸쳐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막 부인이 막 비틀비틀 하면서 그 거구인 남편을 막 이렇게 짊어지다시피 해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화장실 들어가는 게 큰 사건이에요. 앉혀놓고 뭐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쯤 됐을 때는 또 몇 번 더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다면 아예 그냥 이렇게 누워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지만 우리 남편 대소변 다 받아내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떠서 먹이고 씻기고 모든 잔소리 다 들어주고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는 게 난 제일 힘든 것 같아. 그 방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계속 근데 아무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만일 상을 주신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그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 선해요. 그리고 억울해가지고 나도 늙어가지고 막 그냥 왜냐면 남편 그렇게 날르고 막 뭐 하다가 또 뭐 하면은 막 성질은 중풍 걸려도 성질은 중풍 안 걸려.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뒷바라지를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서 그 참 수발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똑같은 3차원일까요? 아니죠. 평생에 남의 편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연세 드셔서는 아직도 이제 이렇게 은혜롭게 그냥 24시간 들러붙어 있어야 돼 완전. 자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어떻게 그 틈새라도 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채널을 이제 이렇게 기독교 채널을 틀면 해가지고 빨리 딴 데로 들으라고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들어주고 자 똑같은 차원일까요? 아니. 그 2.9차원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3차원에 묶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형들은 요셉이 지금 잔치를 벌이려고 형들에게 잘 먹이고 그리고 정말 천국잔치처럼 받아들인 거야 마음으로. 동생도 좀 대접해주고 싶고 한 자리에서 먹고 싶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형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아니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지금 그것부터 하게 잔치가 무슨 잔치야. 내가 가만두나 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3차원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요셉이나 형들이나 똑같은 곳에서 같이 살고 있고 같은 공간이고 같은 시간이고 하지만 형들은 뭐냐면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 여기 이 형들은 막 두려워. 요셉의 집으로 간다니까 막 깜짝 놀라고 요셉의 집으로 갈 때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거.
이게 이제 모든 3차원. 근데 왜 이런 3차원이 생겼을까? 이것은요, 저들이 그렇게 했거든. 저들이 세겜 사람들하고 가짜 약속하고 뛰어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그들의 물건 다 훔쳐가지고 나오고 다 뺏어왔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도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했는데 이런 게 아닌 거죠. 참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그런 어떤 같은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 빨리 가자 그 우상들 있으면 다 빼내, 귀걸이도 빼내고 뭐 액세서리 다 빼, 뭐 이래서 장신구나 뭐나 옷도 야 그런 이런 옷 입지 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거야, 옷 다 갈아입어, 이렇게 해서 다 땅을 파고 그걸 다 묻고 이렇게 했지만 진짜 회개는 안 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 주변 사람들이 쫓아갈까 무서워서 가자 이렇게 해서 도망 나온 것이지 저들이 진짜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들이 행했던 그 죄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렇게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해도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남편에게 얼마나 참 이렇게 애기들 쌓은 것은 애기라고 하지만 애기도 아닌 분이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참 이렇게 등치도 크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드시겠어요. 그리고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화를 내면서 이전에 젊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했고 또 어쨌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거를 끝없이 불평의 녹음기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있을 때 아이고 지금 누워서 말이야 지금 주는 것도 고맙게 여기라고 막 이러고 펄펄 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비위 맞춰주고 그렇게 예 알았어요 네 의당에 그러려고 또 그런 와중에 웃음이 나올 그게 아니야. 근데 웃어. 목사님 그게요 사실은요 이러면서 막 웃어서 예 정말 아주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목회자로서도 그분을 볼 때 온 집안이 향수가 참 많이 나겠죠. 향수 냄새가. 집이 배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배어져. 그리고 다처럼 요양보호사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어렵잖아요. 계속 뭐 잘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자기가 까먹고 하듯이 못하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분이 굉장히 너그럽고 따뜻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의당이 그러려니 하고는 그냥 뭐라고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 자 여러분 이런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 이거는 지금 꼭 똑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지금 잔치하겠다고 하는데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두려워 떠는 건 뭐야? 자기들이 그렇게 했거든. 자기들이 우리 딸도 줄 것이고 또 그 집 딸도 우리가 데려올 것이고 세겜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죽여버리고 좋은 거 다 뺏어서 강도질까지 했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바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이 형들은 전형적인 3차원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딱 가까이 왔을 때 그 집 문 앞에서 들어가서 감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 집안에 감옥이 있었잖아요. 요셉도 보디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거야. 저희가 지금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말해요.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양식을 사러 와서 양식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풀어보니까 우리가 가져왔던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돈을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돈도 가져왔고 또 이번에 새로 살 양식 살 돈도 가져왔습니다. 아주 자기들의 진실함을 이야기를. 이게 뭐냐면 3차원 사람들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에요. 3차원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어떠한 부분을 나는 진실해, 나는 정직해, 나는 하나도 나는 그렇게 남의 것을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훔쳐본 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아주 3차원답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살 다른 돈도 가져왔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시몬이 아마 그 집에 감옥에 있었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거기에 있던 시몬 끌어다가 냈고, 그리고는 그 돈, 그거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뭐예요? 이미 그 줘라 이 말을 했고, 요셉이 그 자루에 있는 그들의 돈은 도로 다 집어넣어 줘라 이 말을 했고, 그 정말 이들은 뭐냐면 이미 준 거예요. 자, 똑같은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 청지기도 요셉에게 소속이 돼 있어서 그 돈에 대해서 막 밀고 땡기고 똑같은 차원이라 그런 거야. 이제 아셨죠? 똑같은 차원에서는 밀고 땡기고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랬지, 네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겠어, 너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맨날 이게 똑같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점 하나만 더 붙어도 존나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당연히 알지. 그 주라고 했으니까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모르면 요셉이 주려고 한 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항상 그의 부담이 되고 두렵고, 아버지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아버지 이거 사실 우리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이상하게 영화에 오보니까 이렇게 자루에서 곡식을 자루를 열어서 나귀한테 먹을 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고요. 어쩌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는 같은 어떠한 레벨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대접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 먼 거리를 왔으니 얼마나 참 그래요. 그래서 발 다 씻게 하고, 또 나귀는 짐승이니까 배고픈 걸 못 참죠. 그러니까 나귀 먹을 것부터 먼저 채워줘라 해서 그 나귀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나귀들을. 자기들도 몇 명입니까? 10명이 타고 왔고, 10명이 타고 왔고 또 실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나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이제 요셉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지금 이거 예물일까요? 뇌물일까요? 뇌물은 두려워서 주는 게 뇌물이고 예물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주 기꺼이 주는 게 예물이고 선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물을 다 정돈을 하고 요셉이 조모 낮에 와서 먹겠다고 왜냐면 또 음식 만들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만들 시간도 있고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 시간만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드디어 3차원에서 그 3점 몇 차원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 현실 속에서 동생에게 형들이 절하는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위차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차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의 차원으로 이렇게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요셉에게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임했죠. 요셉이 그 꿈을 꿀 때는 정말 어떻게 그런 꿈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차원이지 자기의 현실의 차원이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요셉이 있고 형들이 와서 형들이 다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명이 진짜 자기 동생까지 시므온도 나왔으니까 11명이 쫙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요셉을 향해서 다 절을 해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요셉의 현실 속에 이루어졌나요? 그쵸, 이루어졌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참 아주 잘 나오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현실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다른 사람 잘 때 일하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네가 더 애를 쓰고 네가 그렇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야. 네가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요. 3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3차원을 뛰어넘은 다른 차원, 이 4차원이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내 차원에서 일어날 일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아무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밤에 데리고 나갔어요. 자, 하늘을 봐라. 하늘 뭐 보이냐? 별이요. 그거 한번 세어봐라. 하나님 별이나 별들 못세게서 너무 많아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자, 그게 현실인가요? 하나님 차원인가요? 하나님 차원. 하나도 없는데 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대요. 하나님 차원이죠. 아브라함은 저렇게 말고 한 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하고 불을 하나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하나도 없는데 현실 3차원에서는 하나도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원래 애를 한 번도 낳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이게 하나님 차원인데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은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누구 후손이에요? 그죠? 당연히 아브라함 후손이죠. 내가 무슨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다고 해도 영적으로. 그 육신에도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다시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것을 유대인은 아브라함 후손이지, 이거는 3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차원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3차원으로만 말씀을 보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나 3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삶은, 우리의 시각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차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요셉 앞에 형들이 다 주르륵 엎드려 버렸어요. 자, 이때 요셉이 절을 받으면서 안부를 묻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자, 보세요. 그 노인이 누구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요셉의 아버지죠. 그런데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물어요, 안 물어요? 지금 요셉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야. 그래, 자기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그 노인이 살아계시느냐,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묻는 건 3차원적으로 그 형들이 들을 때 당연하게, 왜냐면 형들이 3차원의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미 요셉은 그 이상이야. 지금 대화하는데 똑같은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대화를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있지만 그 부모님이 말하는 부모님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생각은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다르죠. 아주 많이 다르죠. 이렇게 순우리 대화방에 보니까 거기 아이가 뭐 약을 먹기 싫어가지고 약을 먹기 싫어서 그냥 내가 지금 화는 나지만 계속 먹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3차원적으로 아주 먹기가 싫어. 근데 그 엄마는 지금 20분 동안이나 네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먹었더니 지가 못 먹겠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주라고 조금만 주세요. 그 엄마는 그게 한 방울처럼 보여. 한 번에 다 줄게. 그러니까 애가 아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 봤어요. 보셨죠? 저 그거 한참 웃었어요. 엄마 차원과 아기 차원이 똑같은가요? 달라. 애는 그 쓴 약을 먹고 싶지가 않아. 지가 좋아하는 호감의 대상이 아니야. 3차원이야. 그런데 엄마는 뭐냐면 이거 먹으면 네가 모르겠어. 소화가 안 되는지 감기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좋아져. 그 다음 차원을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계속 구슬려 가면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요셉의 차원은 자기 아버지야. 그러나 형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은 발표하면 안 돼. 왜냐면 형들이 다음 차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지금 죄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회개의 차원으로 들어섰는지 이걸 지금 따져봐야 돼요. 그 죄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요셉은 나름대로 지금 그 형들을 이렇게 그 어느 차원에 속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은 말할 수 없어서 그 노인이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예, 우리 아버지는 평안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해요. 자, 이제 왜 그는 3차원적으로 볼 때 총리야, 총리. 한 나라의 총리. 자기는 지금 와서 이 목숨을 부지해 나가야 되고 곡식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현실 속에 아주 현실의 문제에 지금 봉착돼 있어요.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형제를 봅니다. 베냐민
자기 그 형제를 그 아델포스라고 그러는데요. 아라는 건 하나를 말하고요. 델포스라는 건 자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난 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의 그 라헬이 낳은 베냐민을 보면서 그래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작은 동생 이 아이냐. 그 작은 동생이라는 건 이제 막내를 말하는 건데 사실 베냐민이 키가 작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막내라고 지금 애는 아니고 자녀도 제일 많아 형제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베냐민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베냐민 말은 안 하고 그 아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정말 요셉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 베냐민에게 말하는 거고 베냐민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형의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동생을 보니까 막 이렇게 저절로 막 그 감동, 감격이 막 밀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는 이제 베냐민은 예, 그 인사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겠죠. 근데 얼마나 이거 뭐야, 뭐 홍길동이처럼 무슨 형을 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자기 동생인데도 잠시는 참아야 돼. 그런데 너무 북받쳐서 방으로 얼른 뛰어들어가서 한바탕 울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참 동생을 원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 얼굴 씻고 나서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준비한 사내 진미가 이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렇죠. 지금은 아직 발표하면 안 돼. 요셉상 따로 그리고 형들상 따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형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게 했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 어떻게 형제들 순서대로 이렇게 앉게 됐지? 왜? 차원이 다르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그렇게 자리 배정을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또 다른 상을 차려. 왜?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 사실 누가 부정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정해요? 안 믿는 사람이 부정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중심이요. 현실을 현실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유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지 뭐 별게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을 누가 들으시죠? 위에 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한다. 그게 하나님 차원이 돼버려. 너에 대해서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차원이 돼버려. 그럼 그 사람이 길이 없어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네가 그런 그렇지 뭐 네가 뭐 잘하는 게 있겠니?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네가 말한 그 말 들은 대로 내가 한다. 마지막으로 그 이성미 그 개그맨이 그랬다 그러죠. 자기 아들에게 하여튼 말 한마디 욕, 말 한마디 욕. 이래서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되게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캐나다인가 거기까지 갔었는데도 이 아이가 뭐 공부는 이렇게 안 하던 한국에서 안 했는데 갑자기 거기 가서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안 하던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얘한테 항상 그렇게 욕을 많이 좀 섞어서 했다고 그래요. 말을 해도 막 이 쓰레기 같은 녀석아 뭐해라 뭐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하루는 주님이 그러셨다죠.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그렇게 해줄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새벽 예배는 꼭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꼭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샘에서 쓴물단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아들에게 또 욕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온갖 말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 너 말한 대로 해줄까? 그 말에 뭐냐면 하나님의 차원을 이제 이성미의 차원이 바로 하나님 차원이 되도록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안 하고 참아주신 거 고맙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떨까요? 기분이 이상해. 역시 통하는 데가 있군요. 아이가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주변을 슬슬 계속 돌면서 계속 눈치를 살피고 그래서 아무개야 밥 먹어라 이렇게 말을 아니면은 애가 막 너무 이상해가지고 전에 같으면 야 이 게을러 터진 아무개 XX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 다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나중에 묻더라잖아요. 엄마 도대체 왜 욕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욕을 안 하냐? 그래서 얘기를 했대죠. 엄마가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얘가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나의 부족한 차원으로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그러면 네 차원으로 해줄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 바뀌어. 이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기가 안 바뀐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차원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죄를 짊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부활의 영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현실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